마가복음 말씀 섬김의 길을 걸으라. 마가복음 말씀 섬김의 길을 걸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세 번의 순환 예고 중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총 세 번의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어떤 순환에 당하실 순환에 대한 예고를 세 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내용인 거죠. 우리 30절 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이제 지나고 계셨다. 목적지가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를 이제 지나고 계셨다. 지난 본문들의 배경이었던 북쪽 이방 땅이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셨던 이제 주께서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북쪽에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33절의 이후에 있을 33절을 보겠지만 목적지인 가버나움을 향해 이제 가고 계신 거죠. 가버나움이 어딘가?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의 그 집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베드로의 집을 이제 갈릴리 복음화의 선교 센터로 사용하셔서 여러 사역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당신의 선교 센터였던 그 선교 본부인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 가던 그 어느 갈릴리 길, 오늘 배경인 거죠. 그 어느 갈릴리 길에서 주님 당신의 순환에 관한, 당신이 당하실 그 고난에 관한 순환 예고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죠. 30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아무에게도 주님 그것을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는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31절에서 그 이유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31절 보죠.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31절 상반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는고 하니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께서는 이제 대중들을 중심으로 하였던 그런 어떤 공적 사역보다는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 훈련 사역에 더욱더 중점을 쓰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도 고를 것이 이제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의 여정은 이제 갈릴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신 건데 왜 가십니까? 그곳에 죽으러 가신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고초를 그곳에서 당하실 것이고 이제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당신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주님 당신이 없어도 제자들만으로 충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이 감당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완전히 훈련시킬 뜻하심 가운데에서 이제 사람들을 막 대중들을 대상하는 공적 사역보다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들, 순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우시기 위한 것이죠. 그들 역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우는 것은 자녀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정서적 기대와 어떤 경제적 기대에서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한 사람의 완전한 인격체로 세우는 것이 제대로 부모가 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뭐 한국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약간 캥거루족 같은 그런 거. 이제 캥거루가 애기들을 이 주머니에 키우는 것처럼 좀 그래서 심지어 대학교에 갔는데 그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 왕따 시키지 말라고 뭐 이런 전화한다는 얘기가 있다든지 심지어는 회사에까지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시락을 돌린다든지 뭐 약간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 것인데 뭔가 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주께서는 완전한 독립, 완전한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완전한 주님과 종속되지 않은 완전 한 사역자로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없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 31절 중반절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인데 주님 이제 그 당시께서 당하실 고초를 이제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사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항상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32절이죠.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32절을 보니까 그들은 먼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살필 때 일단 이것이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설교의 반복함을 좀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제자들이 어떤 무능함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안 되고 왜 하나님께 못하냐라는 어떤 약간의 그런 잔소리 비슷한 걸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을 제가 최근에 받아서 이제 강해 설교가 참 좋은 것이 쭉 이어져서 간다는 것이 좋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주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하는 그런 반복됨에 이제 좀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부정적인 모습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앞서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꾸짖으면서 마치 스승인 것 마냥 자기가 스승이신 주님을 꾸짖으면서 오히려 가르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와 같은 어떤 오늘의 모습이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뉘앙스가 별로 뭔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너무나도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와 뭐 둥그러 뭐 어떻게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곧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여 주셨음에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여 주셨음에도 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도 이제 그것은 그들이 기대함 가운데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인 것이죠. 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제가 벌써 마가복음을 살핀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였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을 짓밟았던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기는 그런 어떤 그들을 상대하여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우뚝 세우는 그런 영광의 구원자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어떤 그런 이미지 모습은. 그런데 주님은 그런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어 던져지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도대체 이러한 실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은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야 뭐 역사 안에서 또 주의 복음을 다 이미 계시가 드러난 저희들이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면 나아가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이것이 너무나 생경한 것이고 아니 도대체 왜 죽는다는 거야 도대체 그 죽음의 의미가 뭐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또 부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시는데 이 부활이라는 개념도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인류의 종말 때에나 있을 일인 거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심판하고 오실 때 그때 있을 것인데 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종말 이전에 그런 어떤 부활이 있다라고 하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나름의 혼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 이게 상징적인 비유인가 아니면 무슨 말하는 거야 여러 가지 그들의 혼란스러운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러한 생각들이 이 주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렵게 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저희 생각은 이건데 무엇보다도 그 앞에 복잡한 내용들은 다 핑계이고 그들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32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 주님의 그 순한 예고 앞에서
뭔가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어지고 있는데 그럼 물어봐서 그것을 잘 정리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묻기도 두려워요.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듣기 싫은 대답이 예상되어지기에 아마 묻지 않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물어서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답을 듣기 싫었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제자들에게 부족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렇게 부족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 하고 제자인 자신들도 따라가야 함을 그들은 분명 어렴풋이 주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그들이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리 안 되는 그 순간 그것을 그건가요? 확인하면 물어보면서 확인하면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하기 싫은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들은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람직한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들을 그냥 아예 어떻게 주님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이렇게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것이 실상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3년 정도 신앙생활했던 분 계세요? 아니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의 평생에 늦어도 뭐 대학 이후에 뭐 10년 뭐 그렇게 오랜 시간 나름의 신앙 연수를 쌓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때의 제자들 못지않은 어떤 신앙적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 계시기 비밀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물론 주님이 직접 가리키는 엄청난 특권이 있긴 하였지만 어쨌든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사역을 다 보고 또 이미 밝혀 드러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많이 주저하고 꺼리끼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꾸 뭔가 주님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의 길, 그런 어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명령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러 이유들과 여러 핑계들로 주님 말씀을 좀 피하려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복 받는 줄 알고 믿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에게 영광과 승리의 복 주심을 믿고 예수 안 믿는 저 누구 아무개보다 더 잘 살고 부자 되게 하여 주실 거를 믿고 그 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자기 부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부지런히 섬기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자기의 몸같이 나의 몸같이 사랑하여 줄 때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함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애써 그것을 외면한 채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복신앙이라는 그 고정관념이라 할까요? 그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서 이 땅 안에서 영광 혹은 어떤 물질의 그런 복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좁은 길을 마땅히 걸어가려 하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옛 메시아관에 사로잡혀서 섬김의 메시아에 관한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관한 어떤 이미지를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어떤 사명을 말씀하신 주님이 사명을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초반에 초신자 때 생각했던 그 기복신앙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끝까지 고수함으로 이게 왜냐면 좋고 이게 사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데 그것을 넘어서면 내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겪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왠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그래서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어떤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듣기 싫고 묻기 싫은 것이죠.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아 그러나 보다 하고 아멘하고 받긴 하지만 막상 삶 속에서는 몸부림치면서 아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나는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는 게 내 어떤 목표야라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말씀과는 좀 벗어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신앙에 짬밥이 있어서 어렴풋 알아요. 분명 압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기복신앙 뭐 자기 얘기하고 막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거기에 매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렴풋 알아요.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라고 어렴풋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은 내 길은 아니고 저기 대단하신 누구 권사님의 길, 저기 목사님들이나 걸어가야 되는 길, 그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짐진 모르는 척, 교회 공동체 안에서차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주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 권사 뭐 이런 투표만 하면 꼭 시험에 드는 인원들이 있어요. 제가 뭐 몇 번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왜 그렇게 그런 거에 자꾸 집착을 하시는지를 참 모르겠어. 아무래도 이제 장로, 권사라고 한다면 뭐 안수집사 뭐 이런 거를 한다면 무언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또 나름 이제 꼭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대우해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저는 받았죠. 그러니까 설교자로 서고 있는 건데 아니 목사 안수식에 이제 가면 다 이렇게 막 축하하는 자리예요. 축하하는 자리. 목사 안수식에 이게 신학 훈련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축하할 자리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제 엉엉 울지 못했고 분위기상 그래도 숙연하게 나름 눈물 흘리면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제 목회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해 주셨는데 같은 노예에 계셔가지고 축하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렇게 내가 약간 눈물을 지으면서 하니까 좀 우아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끝나고 저도 이제 꽃다발 들고 사진 찍고 다 했었는데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 안수 받는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정말 사역자로서 그전까지는 어떤 뭐 전도사로서의 어떤 부족하고 뭐하고 부분이 있어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있었어도 어느 정도 용서가 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책임감 있는 사역들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고난의 길을 주에 가신 길을 걷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심과 어떤 그런 결단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건지 한편으로는 좀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교회에서 임직식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별로 그러니까 임직식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꽃다발 나누고 이런 것도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로 살겠다는 어떤 그런 다짐이고 뭔가 어떤 저는 좀 숙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뭔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니까 장로 되고 기뻐하고 뭐 권사 되고 기뻐하고 뭐 안수집사 되고 기뻐하고 뭐 그런 것들이니까 저는 이때부터 나는 그러니까 적어도 안수집사부터는 교회의 어떤 책임을 지는 자리이잖아요. 교회의 어떤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나의 삶을 좀 더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자리잖아요. 뭐 장로 권사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장로는 교회를 이끌 책임 있는 무거운 책임 있는 것이 그 무거운 책임 앞에서 우리 뭔가 너무 막 좋고 기뻐하고 무언가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좀 약간 변질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위에 올라가는 어떤 계급의 단계로 오해해서 섬김의 자리죠. 사실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인 것인데 그것에 오해하고 변질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임직식 하기 전에 투표 같은 거 할 때 장로 권사 뽑는 거 투표 같은 걸 할 때 항상 시험에 드는 인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높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고 하강에 있으신 것인데 주님 친히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비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지 뭔가 낮아지고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있는 것인가? 직분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죠. 직분은 무슨 자리예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직분은 무슨 자리입니까?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으로 먼저 받되 사람들 앞에서 너무 이렇게 내가 올라갔어 높은 자리에 올라 이게 아니라
나 죽었겠거니 하면서 내가 진짜 머슴이 되겠다. 이게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는 그 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뻥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진짜 교회에서 섬기겠다. 이전에는 나의 어떤 세상 가운데 불을 쌓고 나의 어떤 가족과 이런 것들 위해 살아왔다. 이제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향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그들을 섬기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무거운 책임감? 어떤 거룩한 책임감이랄까? 그런 좀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변질시키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자꾸 높아짐이 최고라고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 같아요. 주의 복음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본질은 섬김이다라고 복음은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교회 어떤 직분에 그런 것조차 영광의 자리를 탈바꿈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 하죠. 장로 권사님들. 그런데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주님 영광으로 당신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거드름 피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다스리고 막 하는, 그러니까 낮아짐과 섬김의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우러러봄을 당함 가운데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주님 기뻐 받으실까? 뭐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두려워요. 목사라서 섬김 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20대 초반에 제가 사역 시작했는데 그때 저에게 존댓말 해주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제 사역을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와중에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신학을 이제 좀 배우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상 천국 갔을 때 목사로서 대접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어쨌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말할 때는 뭐 이렇게 흘려들을 수 있어도 제 말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잘 거절당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이미 이 땅에서 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의 본질은 높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복음의 핵심은 섬김이잖아요. 무작정 너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이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던지시면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저희 교회 부흥하면 저희도 교회에 임직식 하겠죠. 그때 뭐 나름 사진 찍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엄숙히 말씀을 전할 거예요. 섬김의 길이다. 기뻐하고 하는 거 너무 하나님 주신 직분이 감사함으로 그게 맞는데 거기에 너무 그것만 보러보면 안 된다. 여기부터 진짜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엄숙한 설교를 아마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교회에는, 성도는 주의 뜻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낮아짐의 길, 섬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는데 그 하늘에 예비된 그 하늘 영광의 그 처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지 이 땅에 불면 사라질 그런 것들에 한 사람이 막 대단해요, 훌륭해요, 막 이런 어떤 부러워요,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눈길과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야 되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다 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주제와 결론이 다 나왔기 때문에 한 것은 다름없는데 그러나 본문을 다 살펴야겠죠.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이어지는 30절의 본문의 배경이 장면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드디어 목적지였던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도착하셨어요. 주님의 선교센터이자 베드로 안드레이, 그 형제 안드레의 집이었던 그곳에 이제 도착하신 가운데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여행길에서 서로 토론한 이야기를 물으시거든요. 말이 좋아 토론이지 제자들 가운데 어떤 논쟁적 다툼이 그 오는 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들지만 이게 조금 중요하다 여기신 거죠. 그곳에서 혼내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다. 이걸 좀 중요하게 이 제자들이 아직 못 깨닫고 있구나라는 그런 판단하신 가운데
한적한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 또 오는 길 여정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 말고도 다른 무리들이 이렇게 만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조용한 곳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34절에서 그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이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34절 마지막 구절. 그들이 이제 쟁론하였다라는 것에서 분위기가 읽혀지는 거죠. 뭔가 건강한 어떤 토론. 우리가 이제 뭐 대선 같은 거 이제 좀 됐죠 벌써. 대통령 된 지 얼마 됐으니까. 그때 토론 때 우리가 기대하는 토론은 뭔가 합리적인 의사와 그리고 어떤 지적인 이야기들이 막 와가는 그런 토론을 기대하지만 여지없이 그런 토론의 장이 논쟁의 자리와 서로를 비방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그런 자리, 건강한 토론의 분위기가 아닌 어떤 대적하고 어떤 논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저기 전라도 남해에서 얼마 전에 청빙을 받아서 사역하러 내려가는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가끔씩 이제 전화도 하고 제가 이제 인간관계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멀리 내려가서 걱정도 되고 해서 이제 제가 몇 번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도 이제 카톡 SNS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였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에 새신자분이 왔다라고 해요. 새신자가 오면 이제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말이 새신자지 이미 다른 교회 안에서 나름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러니까 새신자지만 헌신자인 거죠. 헌신자, 헌신자, 그러니까 헌신자는 헌신한 사람 그게 새 것이 아닌 헌신자인 거죠. 근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이제 개인 면담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따지더래요. 사도신경은 카톨릭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왜 하냐라고 이렇게 따졌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실 종교 개혁이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 개혁을 말미암아서 카톨릭과 기독교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 전에 700, 800년 전에 만들어진 공교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어디서 잘못된 지식을 알았는지 아니면 당신 어떤 뭐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왜 그것을 따졌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교회사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오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줬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아주 대범하게 아니 합동은 다 교백하니까 이거 다 사도신경 하니까 원자하시면 다른 게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야, 너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합동은 다 이거 고백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합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이 다 이걸 고백할 텐데 아무튼 그랬는데요. 그분은 이제 그 얘기 듣고 당황했다. 그분이 당황하시더라. 뭐 그 뒤로 이제 나오는지 안 하는지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어가지고 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뭐 잘 하겠지 뭐 알아서.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저는 나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뭔가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가끔씩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 성도들에겐 그게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게 목회자한테 뭔가 그러니까 신학적 도전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그런 거 하면 저도 이제 도전의식을 불태운가한테 제가 한번 고민하고 알아볼게 이렇게 할 텐데 좀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개혁 개정 이전에 개혁 한글 때가 대개 나라와였고 개혁 개정을 넘어오면서 대개가 빠졌거든요. 모르셨죠?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외웠던 대로 하기 때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이제 원래는 이제 빠져야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당회가 아니라 그 어떤 안수 집사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왜 이거는 하냐 마냐에 그러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신조나 고백들은 뭐 단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집착할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 어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개와 이게 있건 없거나 이게 본문의 메시지와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일절에게 영감된 그런 신조는 아니니까 사도신경이나 뭐 주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튼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으로 이렇게 뭔가 자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도 충동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은데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하나님의 오류 없는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자꾸 논쟁을 만들어서 사실 원어를 얘기해야지 차라리. 차라리 원어를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물론 원어도 다 사본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또 신학적 논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왜 킹제임스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이 나왔을 때 십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간음하라 라고 성경에 이제 그렇게 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업자 나중에 그게 밝혀져 가지고 그 왕이 이렇게 배포한 그런 성경이었는데 킹제임스 성경 아닙니까? 다 수거해서 한 1000부 정도 했을 때다 수거해서 다 불태웠는데 그 책임자는 이제 처벌받고 근데 40권 정도가 아직 회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오류 없는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거 맥락만 조금만 살펴봐도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뭔가 자꾸 논쟁을 거리들을 만들어서 그런 자기 주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새신사들 막 그런 사람들만 있지만 헌신자들이 정말 진정한 헌신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헌신자들이 가끔 와가지고 왜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느 직분자 중에 한 명은 맨날 사랑의 교회 얘기하는 분 계셔. 특정 교회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사랑의 교회가 이제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시스템을 굉장히 부러워함 가운데 자꾸 모든 걸 그 교회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되는데 왜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못하냐 왜 교육자들이 왜 이걸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런 경험했었는데 제 속마음은 그럼 사랑의 교회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쨌든 우리 교회 그럼 그 교회 가시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 나부라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속으로 그런가요? 하면서 저희도 뭐 해봐야죠.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자꾸 무언가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논쟁으로 뭔가 그러면서 내가 아는 이것이 훌륭하다는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혜는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뭔가 독특하고 뭐 이런 것 신비스럽고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지혜란 것은 잘 알려지고 명백한 그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이나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것은 참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에 묵묵히 봉사함 가운데 한쪽에서 기도하시는 나의 지긋하신 권사님이 저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내가 아는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어쩌고저쩌고, 킹제임스 어쩌고저쩌고, 뭐 사랑의 교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교회 한쪽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봉사하시면서 식당 봉사하시고 일하시고 섬기시면서 교회와 나라와 또 자기 자신 또 가정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참된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지혜냐고 말할 때 저는 아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참된 지혜를 아는 자인 아닙니까? 저는 후자가 더 지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꾸 이상한 어떤 논쟁을 만들고 다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단에 왜 빠집니까? 이단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게 신기하다. 자꾸 뭔가 신비한 저기 비유의 어떤 비밀, 계시의 비밀만 하면서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계시록에 이상하게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던데 이 계시록에 막 모든 열정을 꽂고 그러니까 교회도 반성해야 돼. 계시록을 많이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도 한데 뭔가 대단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마냥 사람들을 미혹해서 새를 불리는 것이 이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참된 지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것이거든요. 참 지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교회가 말하는 복음 핵심이고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리 예수가 이미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자꾸 무언가 더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자꾸 이상한데 자꾸 귀 기울이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찮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메시지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공동체의 어떤 논쟁들을 만들지 마라. 공동체에 자꾸 공동체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지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이 깨달았다면, 혹여나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깨달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섬겨야죠. 많이 깨달았으면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이 믿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다면 이제 들어온 새신자들보다 훨씬 더 섬기고 훨씬 더 희생하고 훨씬 더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헤아린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설이 좀 길었는데 그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 길가에서 다투셨죠. 그 다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찮죠 참. 누가 크냐예요.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정말 주님이 이들이 다투었던 내용을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그것을 반성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 아니겠어요? 가버나움에 도착하기 전에 갈릴리를 그 지나는 여정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가르침은 주님이 당하실 순환 예고였죠. 주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비된 지금 고난이 점차 다가와지고 있고 이 길은 주님만 걸을 길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언젠가 주님이 없는 부재하신 그때에 그들이 육신적인 부재하신 그때에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란 말인 거죠. 그런데 왜 도대체 그 주님의 그 고난을 말씀 그 길을 따르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 왜 그들의 중심에 깊이 박히지 않는 것인지 그들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희들끼리 누가 큰 자인지 다투고 있는 모습에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것은 아마도 여전히 주님의 메시아 사명을 오해해서 생긴 문제 때문이겠죠. 그들 생각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결국 주님 이 땅에서 승리하심으로 영광의 정점에 서게 될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고난은 뭔가 말씀하고 계시긴 한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실 거 아니냐. 그때 제자들이 무언가 어떤 개국 공신이랄까 공신으로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공신으로서 뭔가 대접받고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그들이 나름 기대하지 않았던가 싶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많이 받을까? 일단은 수지자인 베드로는 넘사벽인 너무 이제 우리보다 이게 하니까 제쳐두고 나머지 제자들끼리 어느 정도는 순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논쟁들이 그들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편 저희 이제 추측인데 그 논쟁이 있을 때 그 논쟁의 중심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성경에 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무엇이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그 변화산에서 그 변화를 베드로도 포함이지만 베드로는 워낙 이제 이미 인정된 수제자이니까 제껴두고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그 변화산의 영광을 자기들만 목도했잖아요. 주님이 함과하셨어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아마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무언가 더 알고 더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아주 자신감 있게 그들이 그 논쟁의 시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지 우리지 나지 내가 너네 속으로 내가 너희들 모르겠지만 나는 봤거든 나지 라는 어떠한 그러한 가운데 논쟁이 부르짖히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다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고난의 길을 하셨던 주님의 그 가르침에 그들이 온 삶으로 그들의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더라.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서의 말하는 어떤 서열에 있고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주장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을 했을 때
이제 보통 사역지를 바뀔 때마다 한 사역지 오래 하면 이제 선임자가 시간이 지나면 오래 있으면 그곳에서 제가 선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사역지가 바뀔 때마다 이제 다시 뒤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지를 이제 바꾸면서 다른 교회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때 같이 왔던 전도사님이 두 분이 계셨고 제가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타이밍에 들어갔는데 의자를 주시더라고요. 의자를 교회 사무실 자리를 주시면서 의자를 일단 자리가 문 쪽이었어요. 문 쪽. 왜 문 쪽이에요? 문 쪽에 사람 하나 들락날락거리고 제일 안 좋은 자리인 거죠. 그리고 의자가 앉으면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뭐 PC방 의자 같이 앉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스가 빠졌나? 그럼 뭐 그런 건지 뭐 어쨌든 앉으면 올려서 앉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러지?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마지막에 들었다 이거죠. 마지막에 들었다. 이게 참 하찮다라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그걸 이렇게 막 제가 같이 온 전도사님 두 분이 더 계셨는데 제가 그래도 그들보다 사역을 좀 오래 한 경력이 있고 나이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미룰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어쨌든 내가 들어온 거기도 하고 하니까 괜찮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목사들이 그때 뭐 전도사기도 했지만 이러면 되냐 이제 교회 처음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그 사역을 하고 있던 전에 있던 사역자들 목사들이 배려해주면서 좋은 걸 줘야지 후배 수임자들한테. 그리고 당신들은 또 교회 재정부나 뭐 얘기해가지고 이런 루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하찮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세계도 그런데 참 성도들의 세계는 더 어쩔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교회를 갔을 때 저는 항상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어떤 교회에서 사무실 자리를 정하고 뭐 했을 때 제일 안 좋은 자리에 갔어요. 제가 경력이 쌓여도 불구하고 교회 사무실 공사하면서 뭐 했을 때 제가 항상 문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교역자들 문 앞에 앉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주님 보는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렇게 하는 그 교육자들의 그 모습이.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참 근데 더 하나 가지 얘기하자면 그 뒤로 한 달 뒤에 담임 목사님이 책상 새 거랑 의자 새 거랑 다 싹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불편하지 않았어요. 한 달 뒤에 아예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시더니 목사님이 좀 낡았다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장로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책상들로 전체 다 싹 바꿔주셨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셨구나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와 성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좀 뭔가 양보하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사소한 것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자들의 그 거부의 모습 앞에서 부모 돌아와서 주님 이제 두 가지 비유로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하나는 종비유, 노비라는 단어가 노자가 남자 종을 말하고 비자 여자 종을 말해. 노비라는 말 자체가 남자 여자 종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노비. 하나는 종비유, 노비 비유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어린아이 비유거든요. 35절 보죠.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먼저 주님의 종비유를 볼 텐데 35절에서 종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어야 하는데 그 마지막 끝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래요. 즉 종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는 당대의 종밖에 없어요. 종이나 뭐 하나 더 얘기하면 당대의 여인, 여자.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의 여성은 거의 뭐 종이나 다르바 없는 그런 시대였죠. 어쨌든 간에 종을 말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스승께서는 이 구절을 미래형으로 이해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아니고 저도 이것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끝, 즉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주의 나라는 섬김의 어떤 질서로 세워진다는 주의 어떤 교훈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전통적인 해석도 그렇거든요. 어쨌든 주님의 나라의 먼저됨은 자기 주장으로 높아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주장과 높아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시대 정신과는 역행하는 가르침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는 뭐라 말합니까? 많이 가져라. SNS 가운데 나 이거 갖고 있다. 이게 이렇게 좋은 데서 밥 먹는다. 이렇게 좋은 집에 넓은 집 산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손해보지 마라. 호구가 되지 말고 높아져라. 높아지고 높아져서 사는 것도 높아져요. 고층에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세상의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무사람이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 우리가 겸손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필요를 채우는 자예요. 종이라는 존재의 목적은 주인의 필요를 채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의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기까지 간섭하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 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채워주시라. 도와주시라. 섬겨주시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가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물어보고 해야겠지만 어려움 있고 힘들고 모든 거 아니면 또 내가 또 좋은 기쁨이 그래서 남는 것들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니까, 주님 뜻하시는 계획이니까. 우리 36절 37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그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36절에서 주님 두 번째 비유인 어린아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아이는 아마 베드로의 자녀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베드로의 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이디온인데요. 사춘기 이전의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그런 나이의 아이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어진 37절을 보니까 주님 이 주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함이 바로 주님을 영접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함이 바로 주님을 영접함이에요. 주님 당신을 영접함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의 이미지는 뭐예요? 귀여워. 너무 순수하고 뭔가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이런 이미지, 뭔가 그런 이미지이지만 어떤 가능성이 존재이고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 안에서의 아이는, 이 세계관 안에서의 아이는 무가치한 자이죠. 사람의 수에도 들지 않는, 하찮고 아무런 사회적 지위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무런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종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주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이 아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앞서 종비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메시지를 이 아이를 통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강조해서 앞에는 종이었고 이번에 아이였다 뿐이지 동일한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죠. 너희들끼리 다투면서 싸우면서 누가 크냐, 서로 높으면서 서로 장로 권사 내려고 뭔가 하는 게 다투면서 안 되면 삐지고 교회 나가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 하고 낮은 자를 향하여서 고아와 오늘날의 과부는 옛날의 과부가 아니지만 당시의 과부는 스스로 혼자 힘으로 남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안에서 그들은 약자잖아요. 그런 약자들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이거든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주님 그 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시죠. 누구보다 첫째이시고 누구보다 먼저이신 주님께서 그 무가치한 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 그 낮은 자를 당신의 수준까지 높여
주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 사단에 놓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입양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즉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늘 아버지 자녀의 그 수준에까지 높여주셨다. 주님 아이를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날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 주님 사역이 아예 우리 모두를 당신의 수준을 높이셔서 당신의 수준까지 높이셔서 아들의 수준까지 높이시는 것이 예수의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보다 무언가 부족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복된 나의 상태까지 그들을 올려서 맞춰주는 그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도와주면서 아유 불쌍하다 이게 동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완전히 우리 수준으로까지 회복시켜서 공동체 한 일원으로 세우는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인 거거든요. 각 개인으로 부르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교회로 부르십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어떤 잘 무지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면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훈련시켜서 우리 수준까지 이끄는 그것,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고 섬겨줘서 그들이 다시 재기해서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게 손 벌리면서 아쉬우면서 살아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듯이 그렇게 하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외면하고 남의 일인 듯 아무런 관심 없는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을 본받아서 교회는 가장 무가치하고 낮은 자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 세우는 공동체이다.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예요. 우리는 사실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자립하지 못한 교회여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몇몇 선교지를 택해서 조금이나마 후원하고 돕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더 크게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언제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교회를 부흥케 하신 가운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헤아린 공동체가 입으로만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주님을 영접하듯이 섬긴다 한다라면 이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영광을 쫓는 길이 아닌 섬김의 길이었다. 예수께서 가장 연약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섬기라 하셨고 가장 연약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친히 주님 십자가의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각자의 생업의 자리 가운데서 겸손히 지체들과 이웃들을 섬기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섬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이 천국을 맛보고 세상 밖의 이웃들이 마찬가지로 천국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 제자인 우리를 기대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다. 이 땅의 헛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 바라봄 가운데 주님같이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헤아림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외롭지 않은 것은 이 자리,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걸어가는 길이기에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고 기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를 외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만 교회 사역하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교회 또 각자의 자리 처소에서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니 나만 호구당하는 것 같아. 내가 이게 하는 좀 맞아? 그런 외로움 겪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은혜의 간증들을 한 주간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은혜의 간증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세워가자고요. 그런 교회 공동체, 섬김의 교회 공동체. 이 섬김이란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흔해져서 상투적인 말이 되어진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데 섬김의 공동체 세워갑시다. 섬김의 공동체.
바라긴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 섬김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가운데 서로 돕고 겸손의 삶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복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